여러분들 자녀들 다 길러 보셨죠? 또 기르고 싶은 분, 기르고 계신 분 있죠? 요즘 자녀들 중에 중학생들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중2병이라는 게 생겼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그렇게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듣고 엄마 아빠가 이 통제하기가 좀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을 둔 엄마가 어느 날 교회를 가는데, 야, 오늘 교회 같이 가자. 엄마도 2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같이 가자 그래요. 그 아들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교회를 옵니다. 걸어서 오는 거리니까 가까워요. 걸어서 이제 아들과 함께 오고 있는데, 이 아들이요, 똑바로 걸으면 좋은데 귀에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데 무슨 음악을 듣는지 가면서 춤을 추고 막 빙글빙글 돌고 제비도 돌고, 엄마가 보니까 지랄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야, 너 똑바로 걸어가지 왜 이렇게 지랄 발광을 하면서 가냐, 막 화를 내며요. 그리고 이제 억지로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딱 오는데 앞에서 목사님이 이제 안내하고 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같이 오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 중학생 아들을 쓰다듬으면서, 야, 오늘도 엄마하고 같이 교회 왔네. 야,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그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걸어오면 10분 걸리고요, 지랄 발광하고 오면 30분 걸려요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렵죠. 한 대 때릴 수도 없고 참 속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도요,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효자가 되고요, 큰 지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더 올라온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지도자로, 또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집트에 히브리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점점 노예들이 불어나니까 이집트 왕이 지금부터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일 때, 죽음을 당할 때, 그때 모세가 태어나고요, 오늘 본문은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를 키워보려고 숨겨서 길러보는데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 상자를 엮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 악어가 득실거리고 죽음의 강 나일강에 자기 아이를 띄어보내요. 여러분, 자기 아이를 강에 띄어보내는 거, 좋게 말하면 띄어보내는 거고요, 막말하면 던지는 겁니다. 강에. 아이가 살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살 수 없죠. 아니, 어떻게 부모가 자기 살겠다고 그 아이를 그 죽음의 강에 던져 버릴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모세의 엄마 아빠는 자기들만 살려고 모세를 강에 던진 걸까요? 아니면 그 어린 아이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의 마음이 식어서 그 아이를 강물에 던져 보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우리가 참 소중한 게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꼭 갖고 싶고 지키고 싶은 그 소중한 것들. 사람들은 그 소중한 것들을 꼭 움켜쥐고 내 품에 꼭 안고 있고 싶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소중한 것을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놓지 못해요. 이거 놓으면 이 소중한 것 잃어버릴까 봐, 이 소중한 것이 더 잘 되면 좋은데 안 될까 봐, 망칠까 봐, 망할까 봐 이거 놓지 못하고 꼭 붙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식이 그렇습니다. 자식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겁니까? 근데 자식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식을 놓지 못합니다. 그냥 꼭 붙잡고 있어요. 내가 놓으면 우리 자녀가 안 될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나쁜 길로 갈 것만 같아요. 그래서 놓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은 엄마 아빠에게 제발 좀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냥 엄마 아빠를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자녀 얘기 듣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린 아이일 때는 어린 아이대로, 학교 가면 학교 간 학생일 때, 장성하면 장성한 부모,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요, 늘 내 손에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삶을 참 많이 봅니다. 늘 자녀 걱정이 끊이지 않죠. 입학 때는 대학을 가야 될 텐데 걱정, 졸업하면 취업 걱정, 취업하면은 결혼해야 될 텐데 결혼 걱정, 결혼하면 잘 살아야 될 텐데 또 이혼한다고 그러면 어떨까, 가정이 깨지면 어떨까, 그 걱정, 그 아이가 손자 손녀 낳으면 그 손자 손녀 그게 또 걱정이 돼가지고 돌봐야 되는 걱정, 이 자녀 때문에 도대체 우리 부모님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때 정말 우리 안에 자유함도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자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이 노예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애굽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큰일을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부터 이 히브리인들이 불어나는 걸 막아야겠다.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무조건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순산하게 되면 남자 아이는 무조건 그 자리에서 죽여라, 명령을 내려요. 그때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아이를 낳습니다. 명령대로라면 그 아이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갓 태어난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안 그러겠어요? 자기 뱃속에서 난 아이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니 도대체 죽일 수 없어요. 살리고 싶어요. 기르고 싶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몰래 아이를 기르기로 합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거예요. 아이를 기를 때 참 아이 볼 때마다 기뻐요. 젖을 먹이면서 눈이 마주치는데 그 눈 마주친 아이가 빵긋 웃는 거예요. 그 천사 같은 그 웃음을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렇게 아이를 기쁘고 행복하게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점점 커요. 석 달을 길렀는데 남자아이가 석 달이 되니까요, 그렇게 크니까 이 울음소리가 갓 태어난 아이의 울음소리하고는 달라요.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울음소리가 아무리 울음소리를 밖으로 나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불로 막고 천을 감싸도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요. 동네 사람들이 저 집에 남자아이가 있다고 알 것만 같아요. 만약에 아이를 기르다가 남자아이가 있다는 것을 발각되게 되면 자신의 집은 몰살당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이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변의 이웃들까지 다 큰일을 당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기르고 싶지만 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생각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요게벳이요, 모세의 엄마가 이 예쁜 아이를 도저히 기를 수 없으니 나일강에 내가 버려야겠다, 강에 던져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해요. 길러보려고, 숨겨서 길러보려고 애썼는데 그 마음대로 안 돼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질 때마다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이 아이가 좀 울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오랫동안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3개월을 길렀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커지고 동네 사람들이 자꾸 자신들의 집을 의심하는 그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만 같고 두려움이 오고
또 주변에 애국 군대들이 순찰할 때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도저히 아이를 기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이제 방법은 딱 하나, 아이를 몰래 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요게벳이 눈물을 머금고 아이를 나일강에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를 버려야겠다. 그리고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그래도 좀 더 강물에 오래 둥둥 떠 있으라고 역청과 진흙을 바릅니다. 역청과 진흙을 바르는 그 엄마의 마음은 미어 터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있는지 몰라요. 이 갈대 상자가 점점 완성될 때 요게벳은 이게 갈대 상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의 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입니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고 예쁜 옷을 입힙니다. 그 예쁜 옷을 입힐 때 이 옷이 우리 아이의 수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서러운지 목 놓아 통곡하며 울고 싶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어요. 소리내어 울다가 그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저 집에 남자아이가 있다고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울지도 못해요. 그 원통한 마음, 그 입을 틀어 막고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로 그 아이를 쳐다봅니다. 요게벳은 또 하나님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믿음의 가정, 레위의 딸인데, 그리고 믿음의 남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는데, 왜 우리 믿음의 가정인 우리의 이 가정에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자녀가 기쁨이 돼야 되는데 어쩌면 이 자녀가 나의 이렇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울고 원망하고 따지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요게벳은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새벽에 집을 나옵니다. 혹시라도 동네 사람들이 볼까봐 아주 조심스럽게 나일강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아이를 띄울 수 있는, 갈대 상자를 놓을 수 있는 한적한 곳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 갈대 상자를 물에 띄어보냅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 자신의 아이 같은 갈대 상자를 물에 띄어보내는 그 엄마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일 거예요. 그 갈대 상자가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데 그 갈대 상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 둥둥 떠내려가는 그 갈대 상자를 보며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이라도 그 강물에 뛰어 들어가서 그 갈대 상자 다시 건져오고 싶어요. 하지만 건져온다고 무슨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아이를 다시 데려온다고 무슨 방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신은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보면서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던 요게벳은 이제 그 눈을 하늘 향하여 듭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지켜주세요.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요게벳이요,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역사는 강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볼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던 이 요게벳,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죠? 자식을 지킬 수 없어서, 자식을 기를 수 없어서 결국 자기의 손에서 그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워보냈을 때 그 손에서 놓은 그 아들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침 그때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옵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그 갈대 상자에 든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아들로 삼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우연히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우연히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예요. 어쩌면 그때 그 순간에 그 많은 날, 그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그 긴 강에 하필 그 장소에 그 공주가 목욕하러 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이 갈대 상자가 요게벳의 손을 떠나서 둥둥 떠내려갈 때 나일강에는 당시 악어가 많아요. 그리고 유속이 세요. 뒤집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딱 붙잡으셔서 그 악어의 위험으로부터 그 유속의 물 다 지켜주시면서 아주 안전하게 공주 앞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열었더니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죽여야죠. 더군다나 여러분, 여기 성경에 바로의 공주라고 그러잖아요.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입니다. 파라오는 신이에요. 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는요, 절대로 파라오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인간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파라오는 파라오끼리 근친상간해야 됩니다. 지금 바로의 공주라는 이야기는 바로 바로의 부인 왕비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왕비가 시브리의 아이를 본 거예요. 왕인 자기 남편이 어떤 정책을 핍니까? 시브리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정책을 왕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비이기 때문에 시브리 아이를 봤다면 물에 던지든지 죽여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의 명령을 따르는 거고요, 왕비의 도리입니다. 그래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아이를 봤더니 아이가 불쌍히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겨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봤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아이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공주에게 모세를 보며 아이를 보며 불쌍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측은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서 이 아이를 내가 길러야겠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제 나일강에서 건진받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더군다나 이 아이를 건지고 유모를 찾는데 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보고 자기 엄마, 모세의 엄마, 이 아이의 엄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해서 유모가 돼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게벳이 아침 일찍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나일강에 띄워보냈어요. 그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다시는 아이를 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그 아이를 다시 요게벳 품에 안기십니다. 다시는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며칠 전에, 아니 어저께만 하더라도 아이 젖을 먹일 때
애국 군사가 지나가면 들킬까 봐 무서워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아이에게 젖을 먹였는데, 이제 왕자의 유모가 되니까 그 자기가 무서워했던 그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줘요. 자기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먹일 때 젖을 잘 먹일 수도 그 군인들이 지켜줘요. 어젯밤에 갈대상자를 만들며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했는데 오늘 저녁에 그 아이를 보면서 기뻐요. 감사해요. 어저께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오늘은 기쁨의 노래가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네 손을 놓았더니, 내가 손을 놓았더니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놓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녀 기르면서 참 속상하고 어려운 일 많죠. 옛날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돈도 많고 지위도 많이 얻었는데 내가 평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원이 미풍을 이룰 수 없더라. 두 번째는 골프가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세 번째,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지위가 높아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하는데 그 진심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잘 받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삐딱하게 나가고 어긋나가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상처를 주는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연애를 한다고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가 야, 그 아가씨 만날 때, 자매 만날 때 교회 다니는 사람 만나야 돼,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돼, 그냥 진심으로 믿음의 가정이니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라고 그랬는데 교회 안 다니니까 그 집에 갈 수 없다고 나하고 헤어지자 그랬다고, 엄마 때문에 헤어졌다고, 아빠 때문에 헤어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뭐든지 안 되면 다 엄마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춘기 때 잘 대해주는데도 엄마는 위선적이야, 아빠는 위선적이야, 그러면서 마음을 안 열고 계속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유리벽을 쌓아가요. 내 속을 확 열어가지고 내 마음,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이렇다 알려주고 싶은데 그게 안 돼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사랑을 베풀수록 안 보이는 유리벽을 더 두껍게 쌓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너무 괴롭습니다. 어릴 때뿐만인가요? 커서도 마찬가지죠. 시집장가 가서도 뭔가 모르게 부모 자식 간에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그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눈물 많이 흘리십니까? 얼마나 원망합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가 어디서부터 삐뚤어져서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괴로워할까 고민하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원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내가 붙잡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손을 놓으세요. 우리보다 더 우리 아들, 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 아이를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놔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손을 놔야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에 대한 은혜는 내가 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놀랍게 역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녀의 마음도 돌이킬 수 없고 그 자녀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무능한 손을 놓을 때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드시고 인도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붙잡으시면 그 자녀를 유혹하고 나쁘게 빠뜨리는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시고 놀라운 길로 만들어주셔요. 우리가 그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탄식만 나오지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면
그 탄식 소리가 바뀌어요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놓은 그 자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그 자녀는 하나님이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셔서 다시 내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고 훌륭하게 우리 아들, 딸들을 만들어서 나에게 기쁨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어제는 그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렸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어제는 그 자녀를 보고 속상하고 한탄하고 원망스럽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돌려주신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할렐루야 찬송하는 그 성도가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귀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이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100m, 200m 넘어가면 여러분 아무리 큰 소리를 이야기해도 잘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이크 딱 잡으면 500m, 1000m까지 소리가 다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내 힘으로 내 자녀를 키우려고 하다 보면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능력보다 훨씬 크고 좋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에게 돌려보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손을 놓을 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의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붙잡은 손을 놓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놀랍게 만드셔서 다시 내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